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마라의 담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교육학에서는 이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 할 때 이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접근, 부정적인 접근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주 어떤 사람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부정적인 접근이 더 마음속에 깊이 남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예레미야는 참 우리가 읽기 힘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스스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것도 힘이 들고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도 몹시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늘 똑같이 대답을 했지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이끄는 군대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왕이 살 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보고 예레미야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도망을 치다가 잡혔고, 그리고 자신이 보는 데서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있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나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왕의 군대에 항복하라는 말씀이든지, 혹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의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몸부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다시 한번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참 가증스럽겠는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성경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주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입으로는 마치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의 모습과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지요. 우리가 정말 진솔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식과 위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100%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에야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이 신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을 하시던 사람들이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나님 앞에 자기는 괜찮은 척, 입으로는 하나님을 들먹거려. 사울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들어 보이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시드기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3번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침공할 때마다 포로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말하는 이 유다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먼저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유다의 고관들을 신경 쓰고,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을 신경 쓰고,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노? 그것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렵죠. 사람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그거 신경 안 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 독불장군처럼 되겠지. 그러나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도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부정적인 접근이지. 시드기야는 전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침에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보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경을 안 쓸 수야 있겠습니까? 부시시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선하신 손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죠.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이 신전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
삶과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 몇 배 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 시드기야처럼 우리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언제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시드기야가 보여준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수도 없이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기에 끝내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참으로 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마치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드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지금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무더위와 코로나와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심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 약속하신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무더워진 날씨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또 우리 경남과 창원 지역에도 조금씩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근심이 가득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형편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숱한 믿음의 선진들이 결코 상황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함께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감령 위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와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시드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불완전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제4차 대확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시종일관 지금의 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소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이 4차 대확산도 그리고 코로나 사태 전체도 진정되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분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얀마의 저 유혈 사태가 속히 끝나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가 이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본인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인권이나 기타 등등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막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10시 반에 있을 화요 중보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